예, 기도드리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아버지께서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, 저는 오늘 정말 주님께 드리지 못한 아픔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. 그래야 더욱더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저의 간증을 주님, 제 생각이 아닌 정말 누구에게 보여지는 간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간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대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. 되게 떨리네요, 오늘 이상하게. 예, 저 중독자 신윤정입니다. 벌써 제가 길갈에서 간증을 한 지가 세 번째거든요. 하지만 오늘 간증은 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 교만과 실수한 부분들,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한 회복 생활하기 원해서 이 간증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. 동생들이 태어나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하면. 하지만 저에게 동생 둘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의 반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의 반항이 시작된 제 여동생이 저의 중독 생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동생입니다. 평생 몰라도 되는 크랙하우스를 엄마와 함께 저를 찾으러 다녔으니까요. 그런 제 동생은 늘 저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또한도 아파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언니라면 믿고 따라주려고 노력하는 제 동생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동생 얘기를 시작으로 이 간증문을 여는 이유는 제가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을 저희 가족과 여러분들이겠지만 그중에 저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제 여동생 얘기를 오늘 하면서 제 회복과 또 제 중독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. 저는 엄청난 중독자였고 저 아시는 목사님은 내가 회복을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회복을 못하지 못할 거라면서 넌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중독자였습니다. 저는 31살쯤에 회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. 한 기간을 통하여서 기간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회복을 시작했고요.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코트 문제 때문에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렇게 1년간을 지낸 것 같습니다. 그 중에서 재발도 하고 또 제 스스로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. 나 같은 사람은 회복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유 아닌 핑계를 대가면서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는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. 기도가 아닌 반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니 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주님, 나 이렇게 살기 싫다고, 나도 정말 이제는 가족과 함께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. 회복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그래야 2년 동안 정말로 편하고 정말 편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겸손을 가지면서 생활을 한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겸손이 교만으로 변하고 그 감사가 내가 되면서부터 저는 또 재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재발을 하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정말 저는 약을 해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양심조차도 없던 그런 중독자였기에 저는 그렇게 또 하루 이틀 만에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
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어느 지경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욕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해야 되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약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. 딱 우리 중독자들은 아는 딱 진짜 새 방에 완전히 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그저 그냥 의미 없이 또 하루하루를 정말 그곳에서 힘들게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어떤 사건이 생겼고 또 그 사건이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. 그때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 힘들고 아픈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회복을 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무작정 그곳에 나왔습니다. 그 시간이 저녁 9시 반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무작정 길을 걷는데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? 약을 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정말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?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저는 저 아는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다행히 언니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오라 했습니다. 그래서 무작정 걸어서 그 언니네 집으로 가서 조금의 안정을 찾고 그 언니가 저희 부모님도 연락을 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집에는 들어갔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.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곳 그러니까 재발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? 계속 환청이 들리고 다 모든 사람이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다고 그게 멈추지 않았었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. 부모님과 대화조차도 안 됐고 그 어떤 누구하고도 대화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2주간 작은 제 방에서만 지냈습니다. 그리고 나올 경우에는 아무도 없었을 때 몰래 나왔습니다. 그거를 눈치채신 부모님은 일부러 저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시고 밤이면 밤마다 나가셔서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시곤 했었습니다. 그렇게 2주간을 지나고 그곳에서 알던 언니 오빠들 때문에 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. 처음 해보는 미팅에 참 많이 익사이팅도 했었고 또 회복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.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저의 어쩔 수 없는 교만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나는 이제 다 됐어. 하는 교만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의 재발이 또 시작됐습니다. 꼭 약을 해서 재발이 아니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. 마음으로 재발하는 그 재발이 너무 그 약을 하는 재발보다 더 크다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미팅 생활도 소홀해졌고 그냥 의미 없이 정말 형태 없는 그저 참석하는 의미의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알게 됐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말릴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고집을 앞세우면서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교제를 하면서도 부모님께도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. 특히 장로님께서 이것만은 아니라고 말리셨을 때 저는 장로님이 틀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간 미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그 사람과 저의 관계는 중독자와 중독자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저희 엄마 말대로 장님과 장님이 만났으니 앞이 보이겠습니까? 절대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. 그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진짜 심장이 녹아내렸을 거며 그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. 특히 제 동생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고
또 한 번에 또 언니 실망감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람과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쯤이었습니다. 도저히 이건 아니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. 그 가운데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정말 처음은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의 아이가.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나가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불었습니다. 그 사람도 변할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것조차도 제 착각이었고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명의 귀함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제 욕심만 채우는 그런 저의 상태였기에 그러면서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가져서 정말 또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. 주님,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그러게 하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. 병원 가서 엽선 주사도 맞아가면서. 하지만 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뱃속의 아이가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. 그렇게 내일 아침에 병원을 가야겠다고 어포인트를 해놓은 그 밤이었습니다. 그 아이가 자연유산이 되면서 정말 침대와 온 곳에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.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았습니다.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을 깨우니까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저를 외면했습니다. 그래서 또 한 번에 저는 제 동생께 연락을 했습니다. 병원을 가자고.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언니 괜찮아 내가 지금 금방 갈게. 그리고 제 동생이 또 왔습니다. 그 몸 상태로 제 동생이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갔고 저는 이틀 반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. 저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. 제 아픈 상처지만 제 교만이기에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제가 회복 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것만 그래야 조금 더 전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.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생명조차도 내 이기에 내 욕심에 채우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됐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그 사람과 얘기하는 중에 그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을 기관에 보내고 저는 멍하니 집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정말 드는 생각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.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도대체.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. 모든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멍하니 자꾸 그 생각이 들면서 나는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가슴 한편 희미하게만 아니야 넌 다시 할 수 있어.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제가 알던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. 사모님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데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와줄 수 있냐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. 사모님은 기꺼이 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. 윤정아 네 옆에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를 달래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살아야겠다는 용기를. 하지만 그 갈등은 엄청 컸습니다. 정말 약을 하지 않고 회복을 한다는 내가
왜 죽어야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번에 내 동생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저가 살던 아파트에서 2, 3일 지난 다음에 부모님과 얘기를 가운데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.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. 하면서 시갱이가 벌어졌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을 버텼다면은 저는 아마 지금쯤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. 전 지금도 생각해도 참 그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, 특히 제 여동생은 늘 제가 힘들 때마다, 제가 아플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줬고 전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살면서 하나 아는 게 있었습니다. 나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 사람과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. 희미하게만 알았지만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. 저는 제가 좋아서 했다지만 부모님은 내 형제들은 무슨 죄겠습니까? 정말 저에게 그 사람과의 그 시간 때문에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. 가족의 마음.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그때 배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고 또 힘들었습니다.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길갈 미팅이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작년에 길갈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사람들 보는 것도 창피했고 또한 내가 왜 또 중독자를 보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한 말로는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이 말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면서 깨달으면서 저는 끝까지 미팅을 참석하면서 했습니다.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저는 또 제 동생과 큰 싸움이 한번 벌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제 동생이 그래도 그쪽 웨딩 쪽에서는 고참인데 내 동생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하겠다고 저는 또 그렇게 제 동생과 또 마찰이 붙기 시작했습니다. 참 이기적이죠.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이기심, 저의 욕심, 참 그런 저의 상태, 참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인데 그거를 그리고 사는 제가 정말 싫을 때도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제 동생과 싸우고 잡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 장모님한테 혼날 얘기지만 아무도 모르게 저는 처음으로 잡을 잡은 게 당구장이었습니다. 예전 같으면 장로님께 의논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 안 하고 저는 당구장에 가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.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작품이겠죠.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저녁에 일하고 이런 게 처음엔 좋았어요. 그냥 내 맘대로 담배 필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이거는 회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잡을 잡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구인안에서 잡을 설치하고 또 장로님께 의논 드리면서 장로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께서 그게 괜찮은 생각 같다 해서 저는 했습니다. 그리고 잡 설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일하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그곳에서 처음에는 4일 정도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주일에 일하는 것도 오케이를 했습니다. 좀 미련한 생각이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짓을 했는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3주 정도, 한 달 정도 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주일날 1시 정도에 일을 나오겠습니다. 하니까
그다음부터는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. 하루 되고 어떨 때는 이틀 되고 자기네 필요할 때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아, 정말 갈등이 많았습니다. 일을 그만둬야 하나. 하지만 이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저는 어떤 회복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에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. 또 견디고 견디다 보니까 참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 지금은 현재 뭐 5일도 일하고 6일도 일하고 또 인정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정말 미니멈 페인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월급도 오르고 그곳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. 이것을 제가 한두 달 하다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모자른 대로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 들어가서는 저보러 10%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정말 이 일하는 곳에서 그랬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3%랍니다.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저는 옷가게와 건강식품 두 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.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처음에는 장로님께 정말 투정 아닌 투정 부려가면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주인하고만 둘이 딱 붙여놓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카드를 끊어야 되는데 120불짜리 130불짜리 끊을 정도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. 그날 저녁에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괜찮아,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야 하면서 또 장로님께서 저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.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이런 많은 가심 속에 정말 회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건지를 이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 들었습니다.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저는 직장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중독 생활을 23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남들 지금 매니저 뭐 제 나이 때 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사회생활 첫 해보는 초년생입니다.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?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돈 받고 저는 지금 회복 생활을 하고 있다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직장을 만났고 그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마음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주일 때문에 자꾸 지금 일하는 사람과 주인과의 마찰이 빚고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또 주님 주일 성서를 지키지 않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이 이상해. 얼마나 저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직장에서 그렇게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욕도 먹어가면서 하지만 그걸 절대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?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.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고 오버해버리면 그게 더 큰 실수라는 거를 이제는 압니다. 그리고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지금 걷는 아이의 단계밖에 안 되는데 자꾸 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오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.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. 저는 정말 생명의 귀중함도 몰랐고 내 이기심, 내 교만 이런 거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. 가족의 아픔조차도 몰랐던 사람입니다. 그 가족의 아픔을 또 가족이 나한테 정말 눈치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. 나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
그리고 형제들은 당연히 내 동생이고 오빠니까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더라고요. 그리고 사회생활 처음 할 때도 처음에서는 저는 뭐든지 나가면 잘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막상 부딪혀보고 또한 겪어보니까 저의 바닥을 보입니다. 제가 얼마큼 되는 사람인지. 정말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의 많은 아픔과 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중에 배운 것도 많기에 그렇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이제는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도 않기도 했습니다. 왜? 그것에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물론 후회도 되고 다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회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. 참고 견뎠을 때, 그리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겼을 때, 그리고 나를 사랑히 여겼을 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회복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 이 미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이제는 깨달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미팅을 통해서 만난 장로님 또한 정말 제가 어느 때 전화하면 저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저에게 늘 힘을 주십니다. 그런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사랑을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기에 저는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정말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. 또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. 내 자신보다는 이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회복. 정말 그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